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리 24절부터 다시 보시면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기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인, 주인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짜로 다 주고 계셔요. 생명도 주셨죠. 호흡도 주셨습니다. 만물도 주셨어요. 혹시 공기 돈 주고 사서 지금 쓰고 계셔요? 그렇지 않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처음서부터 공짜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철이 들면 이제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잘나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아니구나. 내 뒤에 누가 계셔요? 부모님이 계셨다라는 것.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셔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뒷바라지,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인생의 여정들이 생각이 나요. 특히 여성분들은 언제 생각이 날까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모진 고초 가운데 출산의 고통을 가운데서 아이를 안아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사랑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언제 그럴까요? 직장을 들어가서 호되게 야단도 맞고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누가 생각나요? 부모님이 생각나서 자주 전화하게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택배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고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요. 그걸 아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구속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즐거움 가운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곳에 오시게 되면 혹시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교회 간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한 주간은 절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헌금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와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오시는데 자꾸 슈퍼에 들렸다 오셔요. 갑자기 슈퍼를 왜 가실까라고 생각해 봤더니만 나중에 할머니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잔돈 바꾸러 가요. 5만 원짜리 갖고 헌금하기는 너무 그런 거죠. 만 원짜리 갖고 하기도 너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잔돈 바꿔서 1,000원짜리를 이렇게 헌금해야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요, 사람들이 만드시는 그게 반대로입니다. 뭔가 무당에 가서 이게 점을 보려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뭐라고 할까요? 툭 치면서 정성이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에 들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액수를 보고 뭐예요? 또 한 번 더 호통치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만든 신은요, 받기를 원합니다.
사단마귀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입니다. 처음부터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아들의 목숨값을 나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겨주러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섬겨주냐? 내 목숨을 대신 죗값을 갚는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목숨까지,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조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냥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주인공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죠. 수금지와 모토, 천해, 명왕성은 빠졌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좀 보면 이 행성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이 지구가 중심이 돼 있어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조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5절,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입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량이라는 건 크기를 이야기해요. 이 행성들의 크기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승은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그럴까?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거리를 딱 유지를 해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졌는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과 동시에 공전을 하고 있죠. 시속 10만 킬로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어지러운 분 계셔요? 어지럽지 않죠. 고속도로에 200km로 코너를 확 돌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힘드실 거잖아요. 근데 10만 킬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안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가까이 가면 불고기 됩니다.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동태됩니다. 지금과 거리가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지대, 라이프 존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죠. 왜 자전을 할까? 이렇게 자전을 해야지만요, 지구 전체가 태양 가운데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더워질 거잖아요. 만약에 안 그렇고 고정돼 있다면 어때요? 이쪽은 더워서 못 살고 이쪽은 뭐예요? 추워서 못 살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게가 약 60조 톤에 가까운데 이게 공중에 떠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23.5도 기울어져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기울였다고. 지구를 보고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안 기울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기울인 게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요, 지구 전체가 온도가 적당한 거예요. 우리 커피를 로스팅할 때도 계속 돌리잖아요. 그게 이제 한쪽 부분만 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구 전체가 골고루 이제 온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23.5도 일부러 기울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경작 면적이요,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계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뭐예요? 지축이 왔다 갔다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즘에 온난화가 심해지니까 점점점 더워지잖아요. 전자회사는 뭐예요?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겁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환경오염 때문에 점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일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살기가 점점점 어려운 건데, 이것도 지축을 23.5도로 정확하게 기울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정확하게 유지되는 비결은 뭐냐면 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달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23.5도 기울어져 있는 지축을 고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달이 없다고 그러면 0도에서 85도까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이 달과의 거리도 정확하게 유지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 달이 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온갖 지구의 쓰레기는 다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바다가 세척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른 행성들은 어떨까? 다른 행성들을 좀 보니까요. 아까 처음 봤던 태양계하고 이거하고 좀 다르죠? 아까 그거는 편의상 그냥 똑같이 그림을 그린 거고, 이건 실측입니다. 실제로 행성의 크기를 가지고 딱 놔두면은요, 이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려고 하네요. 지구는 손톱만한데 이 목성하고 토성은 뭐예요? 굉장히 넓잖아요. 하나님이 이왕 집을 주시려면 1000평 되는 대고를 주셔야지, 이게 3평짜리 상가판에 사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성하고 토성하고요 크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우주에는요 떠돌이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떠돌이별이 가끔씩 이렇게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이 떠돌이별이 와가지고 행성에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에 이 떠돌이별이 와가지고 딱 하고 부딪히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멸해버립니다. 그런데 목성과 토성이 크기 때문에요, 땡기는 힘이, 덩치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세죠. 그러니까 떠돌이별이 지구에 가까이 오려고 하면 누가 다 땡겨요? 토성하고 목성이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소행성과의 충돌 위험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토성과 목성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토성이 가서 부딪히고 목성이 가서 부딪히고 목성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부딪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성과 토성을 보면요 곰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행성들이 부닥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목성도 이렇게 행성들이 부딪힌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방패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건 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기의 구성 성분을 보면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의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산소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산소가 조금 더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만들 때는 산소를 21%로 고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산소 농도가요 한 2% 정도 줄어들면 불이 안 붙는데요. 불이 안 붙으면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반대로 한 2% 정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으면 꺼지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95도가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정확한 산소 농도를 대기 중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산소보다 뭐가 더 많아요? 질소가 많네. 이건 또 왜 많을까요?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과학이 이걸 알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만한 질소를 주셨을까? 오늘도 이제 저녁 시간에 비가 온다, 뭐 낮에 비가 온다 계속 이러잖아요. 이 대기 중에 있는 가장 많은 질소가 빗물과 번개에 의해서 결합되면은요, 천연 질소 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먹이시는 건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기르기도 하지만요, 원천적으로는 누가 식물을 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와 이 질소를 통해서 천연 비료를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소의 양을 가장 많이 만들어 두신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비하고 번개하고 같이 질소하고 연결이 되는데, 욥기서 36장 27절 28절에 보면요, 물의 순환 과정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 물의 총량은 똑같은데 이게 이제 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물이 가늘게 이끌어 올라가는 건 수증기잖아요. 이것이 이제 모이면 구름이 되는 겁니다. 바람을 타고 육지로 와서 쏟아지면 이게 이제 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물에 흘러서 다시 바다로 가죠. 그러면 바닷물이 또 어떻게 됩니까? 햇빛에 의해서 또 수증기로 올라가죠. 이게 끊임없이 물의 순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가 내려줘야지 식물이 잘 자라거든요. 제가 연천에서 왔기 때문에 연천은 이제 농사에 어르신들이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가물거든요. 가물어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냥 비가 적당하게 와서 농사 짓기가 쉬우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농사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밭고랑을 만들면은요, 호수가 지나갑니다. 고추 하나를 심어도요, 호수가 있어야지만 이게 심기가 좋아요. 그만큼 이제 비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비를 적당하게 와야지만 이게 농사 짓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비가 왔잖아요. 비 올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물을 퍼가지고 날리기도 쉽지도 않으니까. 비가 온 날이나 그 일기예보 전날은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바빠요. 씨앗을 이제 심으려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씨앗을 이제 미리 심거나 모종을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비가 쫙 오면 어때요? 이 뿌리가 잘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결국 사람을 위해서, 그 식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3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로 만미를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만미를 징벌한다는 이야기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번개가 치면 뭐예요? 이 번개마다 죽을 누구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번개 맞지 않을까, 죄를 심하게 지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번개를 통해서 식물, 먹을 것, 영어 성경에 푸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식물을 풍부히 주신다. 이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질소량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 질소를 통해서 번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겁니다. 아까 물의 순환 과정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수증기를 통해서 올라가고 구름이 돼서 다시 이제 육지에 비로 내려오고 강물을 흘러서 바다까지 돌아가고, 이것을 이제 성경에 여기 욥기서 성경이나 저기 아모스 성경이나 전도서 성경이나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안 것이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16세기에서 17세기 경이 돼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한 400년 정도 전에 이해한 건데, 그보다 3100년 전에 물의 순환 과정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는데요. 이 번개가 치면 농작물이 20% 중수한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압니다. 번개가 많이 치는 해에는 풍년 들 거다, 경험치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 과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여기 이제 보시면 공기의 약 80%는 질소가 차지하는 거고,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으지 질소가 없으면 아예 생명체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산소보다 더 심각한 게 질소가 없으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 세포, 지지골격 등 단백질이 모두 질소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질소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근데
이 질소는 어디서 왔을까? 질소는 식물도 만들지 못한다. 동물이나 사람도 식물을 통해 질소를 전달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통해 이 질소가 전달이 되는데 이 같은 질소를 생명체들은 어디서 얻는 것일까? 이제 이걸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뿌리옥박테리아 설이라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번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이 연구의 골자다. 번개를 통해서 질소가 생명체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기화학자인 푸드후란 즈블라우는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수년 동안 번개를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뭐냐? 지구상에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서 질산등으로 고정화되고 비를 타고 땅속으로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거대한 화학 공장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78% 제일 많은 거잖아요. 대기 중에. 번개가 치면 이 산소하고 대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일산화질소가 되고 다시 한번 결합하면 이산화질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빗물과 함께 녹아내려지면 질산 형태로 돼가지고 식물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날 겁니다. 그게 이제 질산의 냄새예요. 그리고 식물이 굉장히 파릇파릇해져요. 집에서 화초를 아무리 잘 가꿔도요, 빗물 한번 맞게 하면 다릅니다, 색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연적으로 이렇게 질산을 통해서 식물을 기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자라죠. 야, 이건 어떻게 자랐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데 먹을 것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자라죠. 우리가 요즘에는 저 어렸을 때는 퇴비를 만들어 썼는데 요즘 다 비료를 만들어 쓰잖아요. 비료의 3대 요소를 보면 질소, 칼슘, 인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필수 요소예요. 이거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하나님은 뭐예요? 천연적으로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21, 질소 21%, 인산 17%, 칼이 17% 이러잖아요. 옛날에도 보니까 요소 비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저는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는데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겨울 되면 재밌어요. 물론 이제 썰매 타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료 푸대보고만 보면 항상 생각나요. 집단을 쫙 넣어가지고요 언덕을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언덕부터 어떻게 될까요? 밑에까지 샹 하고 그만한 놀이기구가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물론 약간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옆에 이제 가시나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조정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항상 봤던 그 비료 푸드에 이름이 써 있었어요. 질소 비료, 요소 비료. 그게 뭐예요? 사람은 인공적으로 그 비료를 줬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천연적으로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보면 하나하나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것을 추려 보니까 조건이 몇 가지예요? 20만 가지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수로 따져보니까 20만 가지 조건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일치해야지 뭡니까?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칼날 위에 서 있는 지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이 몇 가지 내용만 살펴봤는데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만 설명을 드려도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그러고 싶진 않으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분 중에 이영욱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천체 물리학자거든요. 이분이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정확한 설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문득 들은 생각이 뭐냐면 진짜 대가들은 그래서 어렴풋이 안답니다. 이게 우연히 저절로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길 수가 없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이렇게 정확한 법칙과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건 이것을 설계한 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욱입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고기가 없다는 거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설계된 축복받은 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운즈라는 이 물리학자는요.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곳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우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6절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이니까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황인종도, 흑인종도, 백인종도.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조 할아버지와 시조 할머니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 때로는 이브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넓은 지역, 에덴 동산이 최초의 사람이 살았던 그곳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둘씩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장로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요. 뭐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치 신화와 전설,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처럼 들렸어요. 하늘 어디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 강연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이게 반론을 제기하려고 해도요,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거기에는 그 문명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강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대도시 옆에는 뭐가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줬겠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유모차 하나를 준비해도 거의 리무진급이에요. 바퀴 이만큼 달려가지고 뭐 100만 원이 호가는. 근데 그런 것이 과소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최대의 치를 끌어모아서 뭐예요? 준비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요? 정말 광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옷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사람이 벗고 살아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좋은 자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은요, 강을 4개나 주셨어요. 그 4개 강 중에 2개 강은 현재도 존재합니다. 2개 강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땅 속에 묻어버리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시대 그 2개 강도 인공위성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을 가보면 옛날에는 자연환경이 달랐다는 것이 금방 판명이 돼요. 그곳이 어딜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성경이 창세기니까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일부러 4개의 강을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4개 강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의 옛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보면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히데겔 강은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은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됐던 그 자리, 동일하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도를 통해 보면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 강이죠. 그리고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현재도 존재하는 2개 강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있는 비손 강과 기온 강의 흔적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사막 지역인데 놀라운 게 발견됩니다. 규화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나무는 나무인데 10m가 넘는 높은 나무인데 이게 오랜 시간이 되니까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근데 사막 지역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심지어 동물의 뼈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룡의 뼈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이곳에 가서 보면요. 벽화들이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 최근에 그린 벽화들은 사막 지역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벽화라는 게 연도가 추정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서 이게 거들러 올라가서 몇천 년 전, 5천 년까지 올라가면은요. 강에서 활을 쏘면서 동물을 잡는 그런 모습들도 많고요. 이 동물의 짐승의 떼들이 막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벽화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때는 뭐예요? 지금 현재와 같지 않고 습도 풍부했고 동물도 많았던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니까 한 중년 어르신이요. 무릎을 탁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지?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중동에 가서 일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이쪽을 가보셨대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딱 들으니까 뭐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자갈밭에서 우리는 교화목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나무가 형태는 유지하되 내용물이 규산 성분으로 대체된 말하자면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가 돌로 변했지만 나무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교화목 가운데 길이가 20m는 실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나무가 자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먼 옛날 이곳의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자갈밭에서 또 다른 화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의 화석 같았습니다. 빗다리 봤어요. 빗다리다. 우리가 찾아서 조립한 것은 놀랍게도 공룡의 다리뼈였습니다. 이곳 지하에는 대단히 큰 교화목과 공룡의 화석을 포함하는 지층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화석들은 이 일대의 한때 커다란 나무들과 공룡이 살았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 옛날 이곳은 물과 비가 충분했던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사하라 사막을 봄으로써 이곳은 한때 물이 풍부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81년 11월 우주선 콜롬비아에서는 사하라 사막 일대에 특수 전파를 발사해서 지형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한껏 메마른 데다 입자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기 때문에 특정한 파장의 전자파는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사막 모래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모래 및 지형을 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파는 6m쯤 되는 모래층은 통과를 했지만 이내 그 밑에 있던 모함에 반사되었던 것인데 보시는 것이 사막이 되기 전 이곳의 지형입니다. 모래벌판 밑에서 강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나일강에 비길 만한 큰 강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씩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모래 구름과 모래 폭풍 속에 있는 사막을 보자면 언뜻 수긍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지금부터 6,000년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벽화에 남겨놓았습니다. 최근의 그림에 나타난 낙타는 오늘날의 사막 생활을 연상케 합니다. 그보다 전에는 암소와 황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들은 가축을 키웠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기 위해서 소들을 그렸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이보다 더 전 것으로 개를 대동하고 사냥에 나선 그림들이 보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적어도 6,000년 전까지는 강들이 있었고 동식물이 풍부했던 녹색의 사하라가 연상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옛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중동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땅속에 내려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석유와 천연가스예요. 석유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중동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쟁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물가도 쭉 올라가고 다 경험을 하죠. 왜 그곳에 그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면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영화롭고 광대했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가요? 땅 속에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 내려갔지만 지하에서 뭐예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요, 죄인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죄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보다 뭐가 싸요? 석유가 싸니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은 무슨 문명이에요? 석유 문명입니다. 석유가 없으면 이 옷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석유에서 많은 것들을 뽑아내거든요. 심지어 약 중에서도요, 원료를 보면 석유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로로 바꿔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보면 미국에 있는 이 국립공원에 가면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에덴 동산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나무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크면 쓰러졌는데 터널을 만들었겠어요. 이 아이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나무가 지금도 존재했는데 에덴 동산은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이것이 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땅속으로 내려갔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땅속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석유가 생기는 거예요. 석유의 생성 원리입니다. 땅속에 매몰되면 지하의 열이나 압력의 영향, 그 밖에 여러 화학 반응이 원인이 되어 무엇이 된다고요? 석유가 되는 겁니다. 액체로 되면 석유, 그리고 또 천연가스와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석유가 생기는 원리가 참기름 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참깨를 볶아가지고 여기 이제 프레스에다가 열을 가해서 쭉 누르면 이제 석유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이쪽 자리에 전 세계의 약 3분의 2 이상 가까이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에덴 동산의 옛자리를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월간 작지에 보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때 최초의 문명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있어요. 그리고 유전학적으로도 봐도요. 한 할아버지와 한 할머니에서 모든 인종이 다 나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줄어들겠죠. 결국은 누가 나올까요? 두 사람이 나올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올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 건가 유전학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한 혈통에서 나왔다고 혈액형으로 보면 가능한 거예요. A형과 B형,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고 반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혈액형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A형이면 A, B형, 그리고 A를 주고 O형을 주면 A5형, 그리고 O형과 B형이면 B형, 그리고 O와 O면 O형. 4가지 혈액형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카를란트 슈타이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요, 안전하게 수혈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A형에다 B형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염색체를 가지고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예요. 여자의 성염색체는 XX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 남자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줄 게 뭐밖에 없습니까? X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딸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며느리를 구박해야 될 게 아니라 누굴 잡아야 돼요? 아들을 잡아야 될 건데 이걸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네 뱃속에 딸밖에 없냐? 이제 그러고 이제 막 그랬잖아요. 아들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Y 염색체를 주면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 거고 X 염색체를 주면 딸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봐도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잠재워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돼 있죠. 그 가운데서도 살로 채웠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의학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우리 신체 내부에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그걸 괴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채워 넣으신 거예요, 살로. 그리고 놀라운 건요. 우리 있는 뼈 중에 잘 알 수 있는 뼈는 갈비뼈랍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수술하게 해가지고 여기가 뼈를 채워야 되면요. 갈비뼈를 잘라서 채우거든요.
갈비뼈의 생장점을 건드리지 않고 자르면요, 이게 나중에 자라가지고 채워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만 생각해봐도 사람이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XY, XX.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하나라고 돼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이부 Y 염색체를 통해서 확인됐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어머니는 단 한 명이었다. Y 염색체 규명을 통해서 인류의 아버지도 몇 명이었다고요? 한 명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안에 이제 여기 DNA라는 게 있잖아요. DNA 중에 여기 세포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엄마와 아빠의 유전인자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5%가 여기를 통해서 결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건 여기에요. 여기 미토콘드리아라는 요 곳에는 엄마의 DNA만 유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착안점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본 겁니다. 남자로 보면은요, 여기 남자의 정자잖아요. 앞에 핵이 있고 뒤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가 난자를 딱 만나서 들어가면 머리 부분 핵은 결합이 되는데 꼬리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체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엄마의 유전인자 이 미토콘드리아만 갖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착안을 해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는 엄마로부터밖에 영향을 못 받는데 공통 분모가 있을 거냐? 이게 이제 관점인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잠깐 영상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이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네.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진짜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실존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사건도 사실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교훈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왜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내려갔을까? 사실 이제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상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걸 줄여서 선악과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제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요. 그 위험한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대? 네,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안 믿고 싶으면 약간 꼬고 싶거든요. 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어떤 분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요. 그 실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증표입니다. 저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있거든요. 그거 한 박스 아빠가 딱 사다 주면 어떨까요? 입이 귀에 걸립니다. 근데 아빠는 물어보고 싶죠? 새우깡 한 봉지도 아니에요. 한 개 달라고 합니다. 왜?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근데 욕심 많은 저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의 마음이 서운한 거잖아요. 그 많은 걸 줬는데 새우깡 한 개 아빠한테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 살기 좋은 것, 사실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것을 영원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선택이 있는 겁니다. 무인도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밖에 없어요. 난 당신만 사랑해. 그렇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나 말고 다른 대상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 A가 아니라 나는 B, 당신을 선택했어. 이제 이래야지 조금 이제 뭔가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백만장자가 거리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와 저 남자에게 추파던졌던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눈이 완전히 이제 갔어요.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말립니다. 근데 이제 청혼을 하게 됐어요. 청혼을 할 때 조건을 딱 한 가지 내세웠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함께 평생 동안 다 누립시다. 이렇게 청혼했다고 한다면 이건 과한 요구예요? 당연한 요구예요? 당연한 요구죠.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과 한 가지만 빼놓고요, 모든 걸 다 뭐예요? 다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사랑의 확인의 증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여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럼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근데 사람은요, 이 껍데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몸의 생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인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면 무엇이 죽는다고요? 영혼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네요. 예. 이게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좀 꺼질 줄 알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요. 스위치 소리는 들리시죠? 예.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가 살아있는 거고 스위치가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고 끊어진 것, 단절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져야지만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지는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신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표로 가죽옷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범죄 결과 어떻게 됐을까? 뱀이 멈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로 기어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뱀과는 달랐다는 이야기죠. 원래 배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다리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고 돼 있죠. 이게 흙이 그냥 흙일 수도 있지만 교훈적인 의미를 보면 뭐예요? 사람은 흙집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내용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이 더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만 생각해. 이 세상이 전부야.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무슨 결정을 할 때에 우선권을 누구에게 두었어요? 남자에게 둔 겁니다. 남자의 특징은 심지가 굳어요. 한 번 결정하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본성적인 힘이 있거든요.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요? 갈대입니다. 이게 금방 유지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특별하게 이렇게 다 다르양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무엇을 한다고요?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산의 남자 보면 밭전자 있죠? 입구의 열심입니다. 힘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남자는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1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는 이 가족이 막 10가족 막 이렇게 되셨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는 해산을 해야 되니까. 고무신을 보고 내가 이걸 신을지 말지 고민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겁니다.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악과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라 누가 깨트린 겁니까? 사람이 깨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됐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 있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된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존재가 세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사랑의 짝으로 만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종으로 만든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가지고 타락한 겁니다. 그게 사단과 마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사단 마귀를 벌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영원히 벌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옥은 사람을 가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벌하는 장소예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사단 마귀를 선택할 거냐, 그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선악과의 의미가 그 의미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고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 마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유혹을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사단 마귀를 통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선택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선택할 거냐 지옥을 선택할 거냐 이 땅 가운데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하나둘씩 설명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 어떻게 되라고요?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계셨는데도요, 쉬는 시간 5분 드릴 겁니다. 지금 40분 1분인데요. 46분까지 5분 쉬시고 또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환기도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은 심심하시니까 체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생 1, 2, 3 척추체조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앞사람의 어깨를 잡아줍니다. 오른쪽 골반을 위로, 왼쪽 골반을 위로, 골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다 함께 엉덩이를 들썩들썩. 한 골 더를 외치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찔러주세요. 동쪽 한 골, 서쪽 한 골, 동서남북 구석구석 한 골 더. 양팔을 벌려 가슴을 활짝 펴고 박수치며 가슴을 모아주세요. 오른쪽, 왼쪽, 태극 전사들을 위해 힘차게 박수를 칩니다. 양팔을 쭉 뻗어 하늘 높이 올려주세요. 손바닥을 마주보고 허리를 좌우로 쭉쭉 늘려줍니다. 만세를 부르며 승리를 향한 파도를 만들어주세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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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자생 한방병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2부 시간에 생각을 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냥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통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리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공의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방금 배웠던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속으로 내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공의의 성품만 있으면 참 어렵겠죠. 근데 뭐도 있냐면 사랑의 성품도 있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항상 공의의 내용도 있고 사랑도의 내용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아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구원해 주신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도 있고 사랑의 성품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세계 가운데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참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여러 자녀들을 낳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 중에서 대표적인 두 자녀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참 의미는 뭐냐면요.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생의 제사만 받고 형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요. 돌로 쳐서 죽여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또 아들을 주셨는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쪽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겼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완전히 등졌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쉽습니다. 내 아들은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착한 아들인 내 아들이 나쁜 친구를 자꾸 사귀려고 해요. 근데 여기는 또 착한 애들을 사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으로 사귀라고 하시겠어요? 착한 쪽으로 사귀라고 합니다. 왜? 나쁜 애들을 내 착한 아들이 선도해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죄는 금방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악한 겁니다.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은데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을 만큼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물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물을 다 덮어가지고요.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덮었어요.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못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뭐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향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할 방법,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물에서 살아날 방법은 큰 배거든요. 그래서 네모난 거대한 배,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심판의 소식을 죄인들에게 경고로서 다시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방주에 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와 노아의 8식구 말고는 한 사람도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게 조금 믿을 만한 내용이에요?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 에덴 동산 사건은요. 일부 지역에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노아 홍수 심판은요.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가 물이 덮였다는 흔적이 있다는 건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2부의 말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실까요? 6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무엇이 되었대요? 육체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알맹이를 위한 삶이 돼야 되잖아요.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영혼은 쏙 빠뜨려 놓고 이 육신만 생각한 거예요. 육체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았어요? 붙잡지 못했어요? 붙잡지 못하고 물심판 때 노아의 8식구 빼놓고는 다 죽은 사건이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 말씀들 좀 띄워볼게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다라고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요?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를 만드는 겁니다. 배의 재료는 나무예요.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로 배를 만들고 중요한 건 물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수제가 필요합니다. 그 방수제가 역청이에요. 역청이 뭐냐면 우리 도로 포장, 아스팔트 포장할 때 보셨습니까? 그냥 포장하지 않고 먹고 시커먼 거 뿌리죠, 액체. 그게 이제 석유 찌꺼기입니다. 그게 역청이에요. 그 역청으로 천연 방수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방수 기능으로는 최고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최근 들어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나옵니다. 규빗은 중지 끝부터 팔 끝까지예요. 약 45에서 50cm거든요. 편의상 50cm면 5, 3, 15, 150m가 되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환기를 위해서 창을 만들라고 했고 3층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터졌냐? 600살 됐을 때 홍수가 터졌습니다. 어떤 성격 급한 분은 나 이제 안 들을란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600살까지 사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 당시에는요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환경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40일 밤낮 비가 땅에 내린 게 아니고 뭐예요? 쏟아진 겁니다. 양동이에 물을 확 부으면 뭐라고요? 내렸다라고 쏟아졌다고 하죠.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쏟아진 거예요. 40일 밤낮.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 호흡하는 존재는 다 뭐예요?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인데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된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아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지옥에 가기를 원하실까요? 천국 가기를 원하실까요?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왜냐하면 노아 시대는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노아의 말을 자세히 들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을 믿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동물의 안수 한 쌍씩은 다 살게 하셨거든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내리기 전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물들을 다 인도하는 거예요. 방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여주시면 믿을 만한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그때라도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주일을 또 기다리셨습니다. 왜? 혹시나 그걸 보고 마음이 바뀐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런데도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냐? 하나님이 딱 하고 닫아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소한 사람은 사단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결국 사단마귀가 가야 될 지옥을 사람을 끌고 가길 원하거든요. 사단마귀가. 거기에 속아서 그 지옥에 가는 것처럼 이 물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방주가 어땠을까? 누가 설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배 만드는 기술 최고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해양과학기술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하고 유명한 여러 배하고 안전성 시험을 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배가 어떤 배입니까? 과학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건요. 그걸 확인하다가 과학자가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왜? 노아의 방주가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돼버립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방주가 보면 길이가 약 최소로 45cm로 하면 135m로 되는 거고요. 50cm로 하면 150m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더 컸기 때문에 뭐라고 좀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이제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구장보다 더 긴 그런 이제 크기가 거대한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이 방주에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 동물 3배 수용이 입증 가능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다 들어가도 뭐예요? 될 만큼의 큰 배였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물로 환산해 보니까 포유류가 약 3,000종이고 파충류가 5,500종 이렇게 해서 총 17,600 아니 1,000, 1,700 갑자기 숫자가 되나요? 17,600종 맞죠? 예, 곱하기도 하면 35,200마리 이렇게 했을 때 이제 3배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방주의 안전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배가 방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의뢰받았던 그 당시의 과학자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선박공학자의 방주 속 과학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과학적으로 안전했냐? 대덕 선박연구소에서 대덕에 있는 선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아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런 연구들을 직접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저 연구소에는 이런 실험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이가 200m, 폭이 16m, 깊이가 7m.
여기 파도를 일으키는 장치가 있고요. 여기 센서들을 다 모델에 붙여가지고 하면 컴퓨터실에서 다 모델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 실험 시설이고요. 저희 실험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하는 장면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실제로 모델 실험을 한 50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43m까지도 방주가 안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방주가 배가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은 파도가 옆에서 맞을 때일까요? 정면에서 맞을 때일까요? 예, 측면에서 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방주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뭐 이렇게 가장 안전한 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노아를 통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만이 다 이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이 전 세계가 물이 덮였던 흔적들이 있을까? 그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8장에 드디어 이제 바람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바람 때문에 물이 줄어들고 150일 후에 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본 건데요. 이 노아의 방주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냐? 아까 어디에 있대요? 아라랏산. 지구상에 정말 아라랏산이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 가면 방주가 있을까? 방주가 있으면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까 아라랏산에 있다고 했죠? 근데 진짜 아라랏산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여기 아라랏산, 해발 5,165m. 터키하고 이란하고 소련의 접정 지역에 있습니다. 5,165m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기 쌍둥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위쪽에는 만년설입니다. 근데 이 해발 5,165m인 이 산, 이 아라랏산,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이렇게 돼 있죠. 노아의 방주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0년 동안 이 아라랏산을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했습니다. 1840년 거대한 목선을 발견하고 1876년 목재 조각을 발견하고 1887년 동물의 우리와 새장을 발견하고 1955년 배에 대한 최초의 사진을 실제로 찍습니다. 그리고 1972년 배 모양의 신비로운 물체를 포착하고, 그래서 이게 페르난도 나바라가 실제로 방주의 조각을 잘 나온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나이테가 존재하지 않아요. 나이테는 겨울이 있어야지만 생장이 멈추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생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이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그대로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9년까지 탐사를 하고 201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홍콩을 중심으로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추정 구조물 발견했다. 이분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7곳을 실제로 들어가 보고, 그리고 또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은 영상으로 촬영하고,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보면 자꾸 설명해요. 무슨 소리예요? 나무 소리라는 거 알죠? 돌을 두드리는 거하고 나무를 두드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약 4,000m 지점에 이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4,000m면 수목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안 자라는 그곳에 이 거대한 방주가 있다라는 건 사실은 상상이 안 돼요.
오늘날의 기술을 가지고도요, 이 거대한 배를 그 4,000m 지점까지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천연 냉장고 속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방주를. 지금까지 보관하게 두신 겁니다. 누굴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확인해 보라고. 자, 확인해 보셔요. 노아 방주에 관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방주의 몇몇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의 만년설 안에서 방주의 나무 조각의 발견만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 터키 고고학자인 옥테이벨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 산의 3,500m 이상 되는 곳에는 어떤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의 옛부터 주로 사용했던 건설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견된 다듬은 나무 조각들이 방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뭐래요? 돌이 아니라고요. 나무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목재 구조물이 오랫동안 얼음과 화산암에 의해 덮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몇 개의 나무 샘플이 수집되었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들은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라랏산에 무엇이 있다고요? 노아의 방주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본 것, 아까 노아 몇 살 때요? 600세 방주가 홍수가 났다라고 돼 있는데 정말 사람이 600살까지 아니 1000살 가까이 살 수가 있었을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러고 있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늘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하고 자연의 환경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둘째 날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궁창 아래 물은 바닷물이고 궁창 위에 이렇게 물층이 존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노아홍수 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위에 물층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구는 온실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딸기는 언제 먹어야지 제일 맛있어요? 겨울에 딸기가 제일 맛있죠. 근데 겨울에 어떻게 딸기가 나옵니까? 비닐하우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 기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 위에 물층이 있을 때는요, 해로운 이런 자외선 같은 광선들이요, 투과되질 않는 겁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그래서 어디서 만들어요? 바닷가에서 만듭니다. 식히기 원한 거하고 이 물층이 또 있어야지만 그걸 갖고 안 들어오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 이 지구까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66세 대신 운전수인데 이쪽은 66세인데 이쪽은 뭐예요? 86세입니다. 계속 이쪽 한쪽으로만 햇빛을 받다 보니까요. 피부가 노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피부 노화의 원인은 태양광선이다. 근데 물층이 있으면 이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전에는 하늘에 뭐가 있었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900살 살 수 있었다. 대기권 투명 수막이 지구를 보호했고 적도 극지방도 모두 온난한 기후였다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을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바퀴벌레가 30cm, 잠자리의 날개가 1m, 뭐 이런 것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수명을 계산해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홍수가 터졌고, 그리고 950살까지 살고 죽었거든요.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세 살았습니다. 아들인 셈은 600살 살았어요. 계속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거든요. 다윗 때 70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물이 줄어들어서 무엇이 되었냐? 얼음으로 높이 쌓아지고 물 곡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곡간에 두시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리고 남방 밀실에서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신 기운이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물속에 다 들어갔으면 엄청난 물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은 쪽으로는 깊은 물 저장 창고처럼 물 곡간이 된 거고요. 옆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튀어 올라왔겠죠. 우리 찬흙판에다가 개구장이가 빵 하고 손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받은 쪽으로는 들어가죠. 근데 옆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올라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그런 높은 산맥은요, 노아홍수 이후에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적도지방이나 극지방이나 온난한 기후가 거의 동일했다고 했죠. 근데 물층이 딱 사라지고 나면 적도지방은 어떻게 돼요? 더워집니다. 극지방은 춥죠. 햇빛이 덜 가니까. 자, 그래서 바람은 어디로 불러요? 이 적도지방에서 극지방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태풍은 어디서 와요? 남쪽에서 오죠. 우리나라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이 부니까 양쪽 남극과 북극은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어서 밀고 가면 얼음! 또 밀고 가면 또 얼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얼음땡 노래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이렇게 남극과 북극에 쌓이고 물곡간이 생겼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예, 얼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곡간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남극의 평균 두께가 2160m, 녹기 전에, 온난화가 오기 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남극의 얼음 최고 두께가 4800m도 된다는 겁니다. 약 4km 정도 되는 거예요. 5km 가까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라산, 남쪽에서 가장 높잖아요. 1950m밖에 안 돼요. 한라산보다 더 높은 얼음층이 원래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 곡간이 있는데, 여기는 바다 밑 11,529m. 에베레스트산 밑둥을 싹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뭐예요? 보이질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의 물 곡간이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쌓여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물이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 있다가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얕으면 물은 다 증발하고 남으면 뭐가 남아요? 소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닷물하고 다 합쳐져가지고 전 세계로 물이 덮여졌으니까 이게 농도가 희석이 됐어도 소금기가 있었겠죠?
얕은 웅덩이는 다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돌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물인데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입니다. 염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육지에 돌소금과 염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소금 호수 사막이 있어요. 이게 동그란 게 소금 호수고 세모난 게 돌소금이고 이게 천일염,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나는 거죠. 그걸 표시를 해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육지에 소금 호수하고 돌소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천일염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도 물이 덮였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폴란드의 소금 광산. 석탄을 캐는 게 아니라 뭘 캐요? 소금을 캐는 겁니다. 터키의 소금 호수.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니제르 공화국 빌마란 지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소금 기둥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정중앙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도 소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입니다. 중국 칭하이호예요. 서울의 7배 넓입니다. 이게 바닷물이에요. 누가 바닷물 퍼다 여기다 넣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몽골은 바다가 없잖아요. 완전히 내륙이잖아요. 근데 천일암염, 돌소금들이 나오는 겁니다. 동물들이 이걸 핥아 먹어요. 사람도 쓰고. 이게 남아메리카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이 볼리비아, 우유니 뭐예요? 소금 사막. 모래 사막이 아니라 소금 사막이에요. 인공위성에서 딱 찍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허였습니다. 이마만큼 넓은 지역이 소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해발 3,680m예요.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이랍니다. 넓이가 전라남도 넓이에요. 약 100억 톤 이상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답니다. 최소 두께가 1m고요. 최대는 120m. 120m가 소금층이에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바닷물이 잠기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라는 걸요, 이마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누구든지 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소금산지, 전 세계 어딜 가도 이것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사건도 사실이었다,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하나둘씩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본인하고 이제 연결을 못 시키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증거의 내용은요, 나하고 실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의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 때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예. 이 하늘을 어떻게 한대요? 하늘과 땅을 불사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불심판이 있어요. 비가 오고 나면 가끔씩 하늘에 뭐가 뜹니까? 7색깔 무지개가 뜨죠. 이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오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또 죽을까 봐. 그러니까 마음을 평강을 갖으라고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데 이제 뭐로는 심판해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역사상 불로 심판되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건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 시대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의 도시를 불로 멸망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심판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냐? 불이 타가지고 뭐가 됐어요? 죄가 됐어요. 죄는 무슨 색깔입니까? 덜 타면 검은색이 유지되지만 완전히 타면 어떻게 돼요? 흰색이 돼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의 제가 완전히 다 타면요, 먼지처럼 날려요. 이걸 가지고 이제 농사 지을 때 이제 쓰기도 하셨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사실인 게 역사적으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대요. 하나님이 일부러 교훈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상상도 그림이에요. 이렇게 쏟아진 겁니다.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의 도시,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요, 동성연애의 어원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함께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완전히 이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킨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정말 있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석회암? 아니요. 순수한 유황이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유황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불을 붙여보니까 바로 불이 붙어버려요. 자, 근데 순도가 몇 %예요? 98.4%. 지구상에 이런 순도를 가진 황이 존재할 수가 원래 없대요. 가장 순도가 높은 게 뭐냐면 약 40% 되는 화산에 의해서 생겨난 거래요. 근데 이건 98.4%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주문한 겁니다. 여기 불에 탄 층이 둘이 있는데 숯덩어리가 흙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숯은 지붕을 받치고 있던 나무가 탄 것일 거예요. 이 층은 20-30cm인데 두꺼운데 그 밑에 훨씬 뜨거운 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거무스름한 층이 있고 그 밑에 더 훨씬 뜨거운 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흰색일수록 더 뜨겁죠. 그렇죠. 그게 죄입니다. 완전 이 밑에는요, 완전히 타가지고 흰색으로 죄가 돼버린 층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당시처럼 황량강만 흐르는 소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이 사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시대의 마지막으로는 핵으로 멸망시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어날까? 언제일까?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이 아메게돈이라는 무기토 지역에서 전쟁이 나고 여기에 예전엔 표지판이 있었대요. 엔드 오브 데이, 마지막 끝날이라고.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5개의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중에 여기 이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적으로 보면 이란과의 전쟁이요, 굉장히 지금 사실 민감한 겁니다. 마지막 전쟁의 전초전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셔요. 사람이 죽는데 서서 죽어요. 2700년 전 성경인데 살이, 눈이, 혀가 그냥 녹아내려서 죽는 전쟁입니다. 이건 핵전쟁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순간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은 핵전쟁 말고는 없어요. 이런 시나리오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그래서 죄송합니다. 입이 마르네요. 네, 우크라 전쟁 때,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지구 종말의 시계가 90초 앞당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멸망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과학자들이 보고요, 발표를 하는데 정말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는 걸 우리 시대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고, 그건 이제 노아 홍수 때 있었던 물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고, 우리 시대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찾으라라고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핵이 실제로 투하됐던 적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일본에 투하를 됐었잖아요. 근데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가 되었을 때 그냥 투하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전단지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 삐라의 내용은 뭐예요? 피하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도 동일하죠? 방주에 타라는 거예요. 방주에 타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물심판 가운데 들어갔죠. 일본에서도 동일했답니다. 일부의 소수의 사람만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웃음거리로 여겨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전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들에게 피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보면 이 삐라의 내용을 통해서 일본 국민에게 고한다라고 돼 있고, 목숨을 보존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일 내로 비행기가 날아서 폭격을 가할 거니까 이 도시에서 뭐예요? 떠나가라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니까 그 안에서 죽임을 당했던 거죠.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셔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은 증거에 대한 말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내일은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증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피곤하시겠지만 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의 기로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릴 건데 제가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잘 다녀오세요.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까?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세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많은 증거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 사랑을 모두 다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내일 뵙겠습니다.